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건물에서 설비나 시설 같은 것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곳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는 기억 장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부분을 가리켜 코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몸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어 근육입니다. 건물이 엄청난 힘과 무게를 견디며 오랫동안 안정되게 유지되려면 중심부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중심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중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오늘 가톨릭 방송 문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제이팸이 부릅니다. 주의 빵을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 나누세. 주의 길을 걷는 건 내 이웃을 바라보는 건 생명의 빵을 나누며 내 마음을 너에게 따스히 전하는 것. 구원의 잔 들고서 나 주님 이름 부르네. 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 나누세 주의 빵을 나누세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거나 다른 사람을 아끼고 친밀하게 여기며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건 모두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기 마련인데요. 좋아하는 걸 밖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건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입 밖으로 오랫동안 꺼내지 않으면 좋아하는 마음이 사그러들기 마련입니다. 열렬히 좋아하던 감정도 어느 순간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려면 그 마음을 꼭 표현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세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줄리김 모계지, 주택, 콘도, 코앞 융자 및 재융자는 물론이고 상용 건물, SBA 융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모계지는 이제 신뢰와 믿음의 줄리김에게 맡기세요. 전화 718-224-8484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스토리. 한복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복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CB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다음으로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선 분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첫 3세기와 325년에 개최된 니케아 공의회 이후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두 시기 사이에 마치 경첩과도 같이 콘스탄티누스의 전환과 교회의 평화 시기가 있는데 팔레스티나에 위치한 카이사리아의 주교 에우세비오가 바로 이 시기에 속한 인물입니다.
에우세비오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역사가로 알려져 있지만 또한 고대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교 역사의 첫 3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첫 100년, 그 다음 100년, 그 다음 100년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란 게 열렸는데 그 니케아 공의회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죠. 끊임없이 박해받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그래서 호교 교부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이런 세월을 200년 동안 거의 300년 가까이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죠.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종교의 자유, 특히 그동안 박해받았던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 자유, 이제 더 이상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정말 잔인하고 끔찍했던 그 시대가 막을 내리는, 그래서 교회의 평화가 찾아오는. 근데 313년부터 325년까지는 몇 년 차이가 나죠? 12년 정도. 너무 짧은 기간인데 어쨌든 이 시기가 로마 제국으로도 평화로웠겠지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맞이했던 정말 그 짧은 평화.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 하거나 그것 때문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에우세비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런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 황제를 매우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높은 평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칭찬과 명예와 명성과 영광을 거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다 돌리는 그 정도로 근데 그 정도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또 사실이죠. 325년에 카이사리아의 주교였던 에우세비오는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해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다고 정의된 신성의 충만함의 표현에 동의하였고 니케아 신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스어로 호모우시오스 토 파트리, 그러니까 호모 하면 같다, 우시아 본질, 토 파트리 하면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같다. 이제 이 문구가 들어간 니케아 신앙 고백문에 에우세비오 주교가 서명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했다는 거죠. 이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가 우리 교회 역사상 첫 번째로 열린 보편 공의회입니다. 지역 교회 회의가 아니라 전체 교회가 모여서 뭔가를 결정한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제 2000년 가까이 이어지고 가장 최근에 열린 보편 공의회는 1962년에
요한 23세 교황님이 소집해서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죠. 공의회 도중에 요한 23세 교황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그 뒤를 이어 교황님이 되시면서 1965년까지 공의회를 계속해서 이제 막을 내리고 그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그 문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읽어보신 분들은 보면 그게 4개의 헌장 그리고 또 그 다음 여러 가지의 문헌들이 있죠. 선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그 끝에 보면 이제 교황님 이제 로마의 주교 바오로 6세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교부들의 서명, 주교들의 서명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황님 혼자 서명해서 발표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의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뭔가 신앙과 진리에 관한 것을, 계시 진리에 관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주교님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은 맨 처음 325년 니케아 공의회부터 있어 왔고 그 뒤로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주교님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는 것은 본인이 그 결정된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또 교회의 일치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거기 서명 안 하면 나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계시 진리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파문되거나 이것은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주일 미사에서 이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물론 니케아 신경 플러스 381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제 더 보완되고 완성된 신경, 정확하게 말하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이것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을 하죠. 에우세비오는 교회의 평화를 가져다 준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은 칭송받아 마땅한 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전환점을 이루지 않았으면 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계속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했겠죠. 뭐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300년의 그 박해의 역사, 순교자들의 피해 역사를 끝낸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뭐 황제니까 할 수 있겠지. 물론 황제니까 할 수도 있지만 뭐 황제라고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럼 보통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결정 덕분에 교회가 완전히 다른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에우세비오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많은 작품들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호교론, 성경주해, 교의적인 작품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명성을 안겨준 첫 번째 작품은 바로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에우세비오는 고대 교회의 수많은 사건들, 인물들, 작품들이 망각 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초세기 그리스도교를 알게 해주는 첫 번째 원천이 되었습니다. 뭔가를 첫 번째로 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이전까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작품은 없었습니다. 에우세비오가 처음으로 이 역사서의 방법으로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수많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다른 교부의 작품에 나오지 않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뭐 인물들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죠. 아직 우리말로 번역은 안 돼 있지만 뭐 영어나 다른 제2외국어로는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우세비오는 사도들의 후계자가 교회의 틀을 구성하며 복음 전파와 박해, 순교자들의 증언, 이 모든 것들 안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호의가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에우세비오가 기록한 교회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그 안에서 점차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신비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사의 그 근본 바탕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사도들의 후계자가 교회의 틀을 구성한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겠죠. 사도들의 후계자는 바로 주교님들입니다. 주교님들이 이 교회라는 이 전체 틀을 구성한다. 주교님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이레네오 성인이 아주 일찌감치 이미 얘기를 했고,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성인도 가톨릭 교회가 있는 곳에는 주교님들이 반드시 있다고. 사도들의 후계자가 있어야만 교회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도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 교회를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죠.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이 없는 곳에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개인 자유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 세우신 그 유일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뭐 거기에 뭐 법적인 어떤 뭐 절차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그 3세기 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과정들, 심지어 박해, 또 순교자들의 그 처절한 증언,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호의가 점점점 드러나는 역사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주의, 크리스투스 챈트룸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챈트룸, 센터에 있는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이게 물론 에우세비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부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시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역사, 그런 시간은 교부들에게는 존재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이렇게 신학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첫 3세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문받고 고통받고 피를 흘리고 죽어나갔으니까 안타깝고 슬픈 역사잖아요. 그런데 에우세비오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점차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신비가 드러난다고 본 거죠. 그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안에서. 그러니까 역사 신학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역사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를 바라볼 때는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끔찍한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죠. 근데 그게 구원 역사에서 보면 가장 인류 역사 전체에서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그 중심에, 정점에, 절정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이렇게 다른 거죠. 에우세비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지고 알려져 있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분은 그리스인이나 야만인에게도 이 이름으로 기억되며 오늘날까지도 당신 제자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이 이름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공경받으시고 예언자들보다 훨씬 더 칭송받으시며 하느님의 참되고 유일한 사제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계시는 하느님의 로고스로서 성부로부터 합당한 영예를 받으셨고 하느님으로 흠숭을 받으십니다. 교회사 1권의 한 부분을 제가 이제 번역해서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란 게 이 한 부분에서도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에우세비오의 그리스도론이 담겨 있죠. 여기서 한 가지만 본다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지고 알려져 있고 고백되어진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에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 재림 예수 이런 모든 표현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개인 주장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간, 그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셨던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 교회로 치면 이제 성인 품에 다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바깥에서는 본인이 그리스도네, 본인이 재림 예수네, 본인이 메시아네, 구세주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개인 자유니까. 그 개인이 말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거나 옆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아닌 거죠. 장 다니엘루 추기경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와 내용이 있습니다.
신비는 하느님의 업적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간 안에서 구체적인 실제를 이루며 외적인 형상 뒤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실현하신 이 역사는 그분 없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들을 관상하는 것을 그만두는 일은 그 업적들의 단면만 바라봄을 의미합니다. 이 업적들의 맞은편에 인간의 응답이 있습니다. 장 다니엘루 추기경님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교부 학자이십니다. 지난 세기에 뛰어난 교부학자들이 많으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거의 안 되어 있고 아직 교부학이 여러모로 소개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낯선 이름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로는 얼마든지 그분의 책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많은 작품들을 또 우리에게 남겨주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니엘루 추기경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에우세비오의 교회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이 그리스도교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 신학의 그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역사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신비가 반드시 있고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드러난 사건 뒤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걸 여기서 지금 관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안에서 하느님이 뜻하신 것, 하느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깨닫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냥 외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 보고 끝나게 되는, 그러면 제대로 된 인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평범한 신자들은 관상이라는 단어 자체도 대단히 낯설고 어렵고 수녀님들도 관상이란 것을 하시지만 사실 이게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특히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안에서 하느님의 감추어진 뜻과 신비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그 하느님의 그 신비로운 업적에 대한 우리 쪽의 응답을 멈추어 버리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루 추기경님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시는 거죠. 역사 신학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도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멀리까지 거창하게 2000년 역사 다 바라볼 필요 없이 자신의 역사만 돌아봐도 자신의 역사가 아무리 길어도 2000년은 안 되잖아요. 200년도 안 되고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근데 100년도 안 되지만 우리의 지나온 역사도 돌아보면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그 역사들을 돌아볼 때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걸 보기 위해서 돌아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옛날이요 노래하고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기, 수많은 시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들을 역사 안에서 관상하고 감탄하도록 우리와 모든 신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를 삶의 회개로 초대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뚜렷한 흔적이 우리 삶 속에 남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책을 우리도 써야 된다는 말이죠. 에우세비오처럼 직접 그렇게 글로 써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하느님과 나의 역사를 계속 써오고 있죠. 근데 그것을 중단하거나 내가 이런 세상에 이런 시대에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러지 말고 계속 써나가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 나름대로 기록하는 이런 일들을 멈추지 말라고 에우세비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에우세비오의 이 교회사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면 영어든 스페인어든 다른 제2외국어로 된 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초세기 그 3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그냥 단순히 아는 차원이 아니라 물론 역사 안에 그 수많은 사건들도 알게 되겠지만 정말 그 안에 숨겨진 하지만 드러나게 되는 그 하느님의 그 업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우세비오의 그 신학이 거기에 굉장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구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최현숙 아가다가 부릅니다. 신기한 일. 신기한 일이야 나의 이 변화 그 일을 알고도 가질 수 없었네 예전에 내 것이 아니었네 놓여진 산보다 더 힘겨운 것 내가 진 불신에 보이지 않는 벽 아픔을 느끼며 기쁘게 부서지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들어주리라 내가 있을 것이다 난 알고 있었네 그러나 알지 못했네 그 많은 말씀들 모두 머리에만 있었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그리스도의 빛 없이 무엇이 빛날까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도다 연약해 보이나 강한 그 사랑 깨달아 감은 나의 것 아니요 오로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 갖다네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3등. 어느 해 가을 비정 중 노 신부님에게서 들은 강의 말씀이 꼭이나 나를 지적하는 것만 같아서 얼굴이 붉어지며 마음이 덜컥했다. 1등은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내가 해야 할 일이며 그 후 3번째 가서야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다. 솔직히 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이다. 나 역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나서야 하느님을 만난다. 그러면서도 남의 잘못에 대해 지적은 잘한다. 야 베드로, 너 어제 주일 미사 시간에 안 보이더라? 무슨 일이 있었나? 아 어제요. 고장난 오토바이 손보고 나니 미사 끝나는 시간이 돼서 그냥 안 갔어요. 그날은 주일이었는데도 베드로에게는 주님보다 오토바이가 1등이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 무렵 오토바이 사고가 쾅 나서 그 오토바이 묵사발 됐단다. 자식, 하느님을 3등 취급하더니 쯧쯧. 그나저나 베드로 그놈은 혹시 묵사발 안 됐는지 빨리 찾아가 봐야겠다. 하느님, 베드로 잘 좀 봐주셔. 평소에 열심히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의 나라. 이 단어를 곱씹어 생각해 보면 아주 멀고도 닿을 수 없는 곳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저 하늘의 높이 있는 곳이기에 닿을 수도 없고 이상적인 세계인 것처럼 그려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듯 하느님 나라는 마치 우리의 생각과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이데와도 같다는 사실이 눈에 아른거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느님 나라가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삶을 뛰어넘는 무한한 곳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저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를 저절로 자라는 씨앗과도 같음을, 나아가 그 씨앗과 작디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다소 우리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맴돌던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바로 그 이미지가 씨앗이 자라는 것과 같다니, 겉으로 보이는 좁쌀만한 겨자씨가 하느님 나라와 같다니,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괜스레 불편심만 가득히 올라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복음 말씀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씨앗은 땅에 뿌려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씨앗의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탈바꿈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절한 토양과 비, 영양분이겠죠. 만약 이것들이 적절히 분배된다면 그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아가 그 씨앗을 수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 나라는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요소들, 곧 땅과 적절한 물, 햇빛 등이 있듯이 우리가 그 삶을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가능성으로만 있던 하느님 나라가 우리의 현실에도 충분히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때로 그 현실 가능성들을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그런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심코 던진 말들이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려는 다른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무심코 지나갔던 그 무관심이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려는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쉽게 하느님께 그 등을 돌리게 만드는지 우리는 여실히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복음의 그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는 그만큼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하느님의 또 다른 초대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하느님 나라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느껴지도록 노력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 나라가 단순히 머리로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사로잡힌 어떤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도래한 바로 이 순간의 나라임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98.3, 101.5, 그리고 HD3 94.7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베이사이드 한인 천주교회, 김여경 헬레나, 신범조 사도 요한, 권금옥 젬마, 김경란 요한나, 송용섭 요셉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갖는 감정 가운데 비만보다 위험하고 담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인데요. 미국 국가 주치의를 지냈던 비맥 멀시 박사는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5분 5일 챌린지라는 것인데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에게 문자나 전화, 이메일이나 편지 등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5분의 투자를 5일 연속으로 하는 5분 5일 챌린지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마웠던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 보면 연결감이 생기고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다 보면 외로움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꼭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따뜻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더 프레젠트가 부릅니다.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